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둔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대문 대교구의 지구장 장로님이신 신봉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참 좋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주님, 10월달 서대문 대교구 기도원 성령 대망회로 불러주시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 뜻을 구합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주의 성령님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또한 악하고 더러운 영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여 주심으로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회복되며 주님의 복음으로 민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의 영을 소멸시켜 주시고 동성애, 신천지, 이슬람과 같은 악한 영을 멸하여 주옵소서. 사이비 교단에 빠진 주의 백성들이 주께로 하루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본 교회를 복내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원로 목사님 속히 회복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시고 이영훈 당회장님 목회 사역을 복되게 하옵소서. 모든 교역자와 선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국내외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사랑하시는 서상현 대교구장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기름 부으시고 말씀에 함께 하시어 주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서대문 대교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기도 동산에 올라왔사오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두 해결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기도원 성령 대망회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분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0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데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자, 소개하겠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서대문대교회 대구장님이신 우리 서상현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의 3개월 만에 이렇게 기도원에서 우리 서대문대교 성도님들을 뵈니까 너무나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지금 유튜브로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코로나의 모든 이 어려움들을 다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모든 성전이 주의 성도들로 가득 차고 기도의 소리가 불타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대문 대교구가 그래서 기도원 성령대망의 첫 스타트를 끊게 되었습니다. 우연치 않게도 원에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요, 저희가 원래는 다음 달에 기도원 성령대망을 잡혔었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끌리심에 의해서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서대문대교를 통해서 분명히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정과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아버지 성도들이 이처럼 주의 아버지 자리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를 두려워해서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기도의 동산에 왔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기적의 이 동산이, 승리의 동산이 우리 서대문대교를 통하여 분명히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속히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또 질병관리본부 일하시는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교회 또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하나님 모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함께해 주시고 62년 동안 함께해 주셔서 새로운 노약 희망의 70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원치 않은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 병중에 계십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의 강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사역보다 앞으로 남은 사역이 더 빛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에게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세계와 또 한국 교계를 이끌기에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잠자는 영혼들이 아버지 주의 전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살리 기도원 가운데 함께해 주시사 하나님,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자들 또 직원들 한마음만 뜻이 되어서 하나님, 기도의 동산에 불을 붙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전을 찾는 사람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기도 제목이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는 하나님 복된 동산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처럼 우리 서대문대교구 성도님들이 함께해서 아버지 기도의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자. 이렇게 인생을 살자.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심화는 한국 젊은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20명 정도의 교인들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교회였습니다. 젊은 목사님에게는 아들을 따라서 미국으로 건너와 살고 있는 부친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신앙이 이렇게 깊지를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근데 부친이 주일이면 예배당에 맨 앞자리에 앉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잘 드리면 좋겠는데 아들 목사님이 설교하는 시간만 되면 그냥 앞에서 좋으셨습니다. 그 심지어는 심하면 코까지 굽니다. 젊은 목사님이 그 부친 때문에 교인들이 굉장히 민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직 신앙이 깊지 못한 아버님한테 그러지 말라고 하시고 또 섣불리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루는 보니까 교회에 아주 잘 나오는 꼬마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 친구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너 주일 예배 와갖고 맨 앞에 있는 할아버지 옆에 앉아 있다가 할아버지가 혹시 설교 시간에 좋으시면 흔들어서 좀 깨워줄래? 그럼 내가 한 주에 $1, 한 1,000원 정도 너한테 수고비를 줄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그 꼬마하고 계약이 맺어졌어요. 그럼 몇 주일이 지나도록 이제 그 목사님의 아버님은 예배 시간에 조실 수가 없었어요. 그 꼬마가 조는 폼만 나면 이렇게 흔들어서 깨웠기 때문에. 이후로도 좀 지났는데 한 달 정도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이제 설교 시간에 그 목사님이 아버님이요 다시 꾸벅꾸벅 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앉아있는 꼬마가 깨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갖고 목사님 굉장히 마음이 불편했어요. 예배 후에 목사님이 그 꼬마를 불렀어요. 이리 와보라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왜 할아버지가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데 너 깨우지 않았니? 그랬더니 할아버지께서요 나를 예배 시간에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3, 3,000원을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데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요 마귀가 찾아오는 겁니다. 미국의 제39대 대통령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제가 조사해 봤으니까. 지미 카터라는 땅콩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땅콩 농장 주인은요 그 카터 대통령은 18년 동안 정치 활동 기간 그리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에 오히려 더 인기가 많은 그런 대통령이었습니다. 그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외교 국익을 챙기는데 실패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대통령은 차라리 대통령이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미 카터는요 대통령 시절에 주일날이 되면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자기가 섬기고 있었던 조지아주에 있는 그 교회로 내려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늘 자기가 맡았던 주일학교 한 반을 맡아서 공부를 가르치고 예배를 드린 다음에 다시금 워싱턴에 날아갔습니다. 여행을 하다가도 주일이 되면 그 예배당을 찾았습니다. 지미 카터는요 삶의 기본을 예배에 두었습니다.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대교구 성도 여러분, 우리 삶도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드리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성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는 거 그리고 축구 얘기하는 거 제일 싫어하는데 제일 싫어하는 얘기를 잠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남자들이요 군대를 가면 제일 가서 훈련소에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식훈련입니다. 군인들의 제식훈련에서 차렷자세가 있습니다. 차렷자세는 모든 동작의 기본 동작입니다. 이 기본 동작인 차렷자세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자세가
흔들리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의 기본 동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의 기본 동작은 바로 예배에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그래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의 성공자가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예배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소년 예수님이 유월절이라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을 맞이해서 부모인 요셉, 마리아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일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주간의 명절을 마치고 다시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행 중에 예수님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친척들과 함께 있으려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돌아봐도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12살의 소년이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마을의 거리마다 골장마다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그 예수님을 마침내 찾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찾았겠습니까? 바로 성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가 물었습니다. 48절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요 뜻밖이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4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신학자 데럴 보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은 내 인생에 가장 필요한 우선순위임을 모르셨습니까?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드리는 일을 먼저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먼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힘과 정성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면 습관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 OTT를 가지고 인터넷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는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다가 TV로 예배를 드리니까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주, 두 주 지나고 나니까 이제는 전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도 전에는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렸는데 전화도 받고 맛있는 것도 먹고 화장실도 가고 가끔 가족들과 또 얘기도 합니다. 그게 오히려 익숙해졌어요. 이제는 예배 드리는 범위가 확대돼서 성전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오시는 분이 예전만치 못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제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익숙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수예배를 습관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금요기도에 습관적으로 빠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역예배 습관적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 한두 번 빠지다 보면요 계속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계속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면 1년 내내 한 번도 안 빠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예배 전 찬양 때 나오시는 분 말고 묵도할 때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요. 사도신경 할 때 들어오는 분이 있고 찬양 성가대 찬양할 때 들어오시는 분이 있고 목사님 설교 시작할 때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게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요 꼭 집에서 5분 내지 10분 늦게 출발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여러분 습관입니다. 이렇게 쉬울 것 같은 습관이 여러분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도록 여건과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게으른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의 일입니다. 당시 영국 국민들은 불확실한 미래에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영국 황실 윈스턴 처칠 수상은 영국 교회에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전 국민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경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전해지는 방송에 윌리엄 템플은 조용히 영국이 당하고 있는 위기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민족의 공동체가 얼마나 큰 위기에 부딪혔는가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영국 국민 여러분, 이번 주일날 여러분의 마을에서 예배당 종소리가 울려 퍼지면 어른부터 시작해서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한 명도 빠지지 말고 모두 예배당에 가십시오. 지금 온 민족이 함께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온 민족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려야 할 때입니다. 온 국민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에 승리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영국 온 국민이 예배해야 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영국 국민은요 모두 함께 예배드림으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대교구 성도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무릎을 꿇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때입니다. 더 이상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의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습관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예배를 성공할 수 있을까요?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의 성도가 모인 곳에 주께서 그들 중에 계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성경학자 프레드릭 블룬너는 여기서 두세 사람은 신약교회 성도의 공예배가 성립하는 최소의 단위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예배의 최소 단위를 남자들만 10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두세 사람의 거듭난 성도만 있어도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몇 사람이 모이든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전심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그분께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도록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생이 바뀌고 복받은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형 에세는 미했습니까? 왜 야곱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가인의 예물은 받지 않으셨고요 아벨의 예물은 받으셨습니까? 그 답은 아벨이나 야곱이나 다윗이 참 예배를 드린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기도할 때 이곳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유대 나라의 13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25살 때 왕위에 오릅니다. 그런데 국가의 상황이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온 나라에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산단이 가득했습니다. 또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데 심지어 자녀를 불살라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나라가 어려운데 그 당시 강대국인 아수르에 매년 엄청난 조공을 드려야 했습니다. 다윗 시대 그렇게 잔란하고 평온했던 나라가
어찌 이렇게 망가졌습니까? 이런 비극과 불행이 어디서 왔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르면서 온 나라에 가득한 산당들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역대하 29장 20절로 21절에 히스기야 왕이 일찍 일어나 성읍의 귀인들을 모아 야훼 전에 올라가서 숫송아지 7마리와 숫양 7마리와 어린 양 7마리와 염소 7마리를 끌어다가 나라와 성소와 유다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삼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명령하여 야훼 제단에 드리게 하니 숫송아지 7, 숫양 7, 어린 양 7, 염소 7, 총 21마리를 잡아서 제물을 드렸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양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들도 드리게 했습니다. 그 내용이 역대하 29장 32절로 33절에 이어집니다. 회중이 가져온 번제물의 수요는 숫소가 70마리요 순 양이 100마리요 어린 양이 200마리니 이는 다 야훼께 번제물로 드리는 것이며 또 구별하여 드린 소가 600마리요 양이 3,000마리라.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27절로 29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번제를 제단에 드릴세 번제 드리기를 시작하는 동시에 야훼의 시로 노래하고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악기를 울리고 온 회중이 경배하며 노래하는 자들은 노래하고 나팔 부는 자들은 나팔을 불어 번제를 마치기까지 이르느니라. 제사 드리기를 마침에 왕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다 엎드려 경배합니다. 유대 나라에 이제까지 이와 같은 예배가 없었습니다. 나라에 몇십 년 만에 온 나라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예배한 겁니다. 이로 인해 온 나라가 하나님께 돌아오며 예배의 중심, 하나님의 중심 삶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나라에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림으로 나라의 은혜가 임하고 부요가 넘쳐나게 됐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습니다. 이제는 교회에 나와서 성전에 나와서 이 기도의 동사에 나와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분명히 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 큰 붕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대문 대교구의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역대하 31장 6절로 7절에 예배를 잘 드렸을 때 은혜가 임하고 부요가 임한 그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야훼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여러분, 백성들의 복을 받으니까 하나님께 드릴 11조가 차고 넘쳤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예배 회복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예배 축복이 여기서 끝이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32장 27로 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숫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랍으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림으로 큰 복을 누리게 되어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이용규 선교사님, 지금은 이제 인도네시아로 가셨는데요. 그분이 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소 대신에 예배를 택하는 마음이라는 글이 있는데, 선교사님 몽골의 이레 교회에서 개척을 해서 베르흐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해 갖고 예배를 드리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벌러르라는 자매가 예배 시간에 보니까 땀에 아주 뒤범벅이 되었어요. 숨을 막 헐떡이면서 교회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는 몇 달 전에 이 이용규 선교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듣지 못한 귀가 열린 자매였습니다. 예배 몇 시간 전에, 그런데 이 자매가요, 소를 잊어버렸어요. 소를 찾으러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예배 시간이 임박했어요. 그래서 소 찾는 일을 그만두고 말씀을 들으려고 들판을 막 가로질러서 교회로 달려왔다는 겁니다. 그때 선교사님은 소가 아닌 예배를 선택한 이 믿음의 이 결단을 부끄럽게 하지 말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자마자 밖에서요, 소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분, 잃었던 소가 집이 아닌 예배의 처소를 찾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소를 잃어버렸을 때 소를 찾는 기쁨을 포기하고 예배의 기쁨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은 예배의 기쁨과 소를 찾는 기쁨을 모두 다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배가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홍성제일교회 정인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첫 아이를 출산했어요. 그런데 건강이 갑자기 급속히 악화됩니다. 손목, 발목, 마디마다 통증이 생겨서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전신 관절로 류마티스 관절염이 퍼져버렸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픕니다. 쑤시니까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좋다는 약 다 써봤어요. 도저히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사지가 점점 줄어들었어요. 몸은 여러분 새우처럼 구부러져 버렸어요. 아,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고요, 알고 지내던 많은 사람들이 병문안을 하기 위해서 다녀갑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그녀에게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으면 병이 낫는다고 했습니다. 아, 이 분이 병만 낫는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제발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새벽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철야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수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주일 예배까지 모든 예배에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참석했어요. 간절히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부터였어요, 교회 갔다 오기만 하면 조금씩 그 구부러졌던 몸이 펴지기 시작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에서 1년 만에 새우처럼 구부러졌던 몸이 완전히 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 건강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계신다고 간증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대문대교구 성도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 성공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배의 습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잘 드림으로 인생도 성공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시고 나누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이라는 물에 살고 있는 저희, 물속으로 잠수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물 위로 떠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잘 이 세상을 헤엄치고 살아야 되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분명히 주님의 자녀로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한 예배에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예배의 모든 자리마다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진정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의미가 되게 해주시고 결단과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부요가 임하게 해주시고 형통회복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가 사용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에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와병 중에 계신 우리 원로 목사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강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의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큰 부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성전이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성전마다 성도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오살레 기도원의 모든 아버지 자리마다 기도의 용사들이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세 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넘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끼어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은혜가 아버지 넘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 아버지 차례마다 아버지 성령을 감사하게 주시옵소서.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소망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주시고 그 믿음의 승리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내 아버지를 좋아하며 주님의 승리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연약함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나라와 정의의 권세만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도록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연약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넘쳐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열어 활짝하여 주님의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생수로 하나님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보는 능력의 삶이 되어주는 주님을
주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나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문제가 있으십니까?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질병이 있으십니까? 아픈 부에다 믿음의 손을 꽂고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야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어제의 예수님, 내일의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주의 능력으로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을 괴롭히는 원수 마귀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내어오노니 너 약한 귀신, 더러운 귀신, 거짓말하는 귀신, 점치는 귀신, 약하고 병들게 하는 귀신, 세속의 귀신들은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엄히 꾸짖노니 너희 원수 귀신은 떠나가라, 물러가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치료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백체 사지팔다리 근육 세포 피부 조직 혈관 가운데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고 건강과 생명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손을 꼭 기도하는 성도들마다 불쌍히 여겨주시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모든 질병의 고통으로부터 자유함 있게 해 주셔서 암이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백내장이 치료되게 해 주시옵소서. 녹내장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뇌졸연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갑상선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당뇨가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관절염이 치료되게 해 주시고 디스크가 고침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이 이 시간에 깨끗이 고침받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전을 주의 강단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생활의 문제,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기다려오니 이 시간에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문제에서 노연함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모두 다 영혼이 잘되게 해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점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아버지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업이 불을 뜰 일어나게 해 주셔서 아버지 남들이 안 된다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할 때 오히려 잘되게 해 주셔서 갑절의 축복이 임하게 해 주시고 예배 잘드림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 안 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사로의 죽음과 같은 문제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이 다가오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적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 믿음의 충만함이 임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 모든 예배 자리마다 우리 성도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서대문 대교구 부흥되게 하여 주시고 교구마다 아버지 하나님 새신자들로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이 모여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오산의 기도 모든 기도굴마다 예배 처소마다 성도들로 가득하게 해 주셔서 기도의 소리, 찬양의 소리가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믿사하며 믿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으라 하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마스크를 쓰고 계시니까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우리 기쁨과 감사함으로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서대문대교구 1교구 총무권사님이신 최계영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문박 출입이 제한되며 살던 인생들을 주님의 동산으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서대문 대교구장 서성현 목사님의 이렇게 인생을 살자는 제목의 말씀으로 또한 큰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향기로운 예물로 받아주실 줄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시간은 2020년 신임 재직 환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교장 나오셔서 이 신임 재직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때 먼저 대교장님께서 새롭게 선임된 우리 지구장 장로님 소개해 주시고요. 우리 지구장장님 나오셔서 이제 장로의 임원진들과 또 우리 신임 재직들을 소개해주고 선물을 증정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축하하고 박수치고 이렇게 해야 될 자리인데 코로나 때문에 재직 임명식에도 여러분 많이 축복을 못 해드린 것 같아서 저희가 기도원 성령남향에 올라오는 자리에 신임 재직들을 모시고 축하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새로 지구장님 대신 장로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심봉순 장로님. 장로님들이 이렇게 또 많이 함께 해주셔서 축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장로님이 새로 임명되신 우리 서대문 대교구의 임원분들 소개해 주시고요. 또 우리 심재한 또 간사 장로님께서 재직 축하 자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임원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사 장로님 심재환 장로님 인사드리겠습니다. 회계 장로님 장래성 장로님 인사드립니다. 서기 김기성 장로님이십니다. 새로운 임원진은 저기 심재환 장로님께서 저기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코로나19인데도 또 이렇게 건강 주셔서 오랜만에 이 기도 동산으로 불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부터 신임 재직 환영식 및 선물 증정식을 하겠습니다. 먼저 서대문 대교구에 재직받은 분들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장로는 1교구의 이원일 집사님이 장로 임명을 받으셨고, 또 8교구의 이은영 명예 장로님 장립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는 이진태 11교구 집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권사님은 우리 대교구에 13명 받으셨습니다. 강선옥, 김맹순, 유경애, 박효경, 박정옥, 이혜원, 김영심, 박수님, 박정옥, 유금수, 유순종, 임기래, 임은희 이렇게 13명 받으셨는데 오늘도 이 기도원에 8명 이렇게 올라오셨습니다. 오늘 그 장로 받은 분 서대문 장로회에서 장로 순금 배지를 증정해 주시겠습니다. 이은영 장로님 앞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구장님께서 배지 달아 주시겠습니다. 자, 큰 박수로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영합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은 직장 관계로 안 나오셨습니다. 자, 잠깐 인사말 하시겠어요? 간단하게 인사말. 그 앞에 마이크 있는데 인사해 주시죠. 저 앞에 있지. 저 앞에.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좀 늦었는데 장로를 받게 돼서 모든 것을 주님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큰 박수 드립니다. 자, 권사님들 김맹순 권사님, 박효공, 박정옥, 이혜원, 김영심, 박수님, 박정옥, 유금수 권사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예. 쭉 오시면 받으세요. 예,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쪽으로 쓰시고. 예. 자, 받으신 분은 오른쪽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신 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자,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권사님 13분 중에 오늘 8분 올라오셔서 선물 받으셨습니다. 9분, 예, 9분 올라오셨네요. 예, 이 재직 받으신 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서대문 대교구를 위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봉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2020년도에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재직 받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환영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박수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예, 잠깐만요. 우리 대교 회장님 나오셔서 이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지만 또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더 열심히 헌신하라고 성도님들에게 본을 보이라고 하나님 주신 귀한 직분인 줄 믿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셨고 또 안수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권사의 직분을 허락하셨고 서리 집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가정의 형통의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직분을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거리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직분을 통하여서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교회에 하나님 큰 본을 보이게 해주시고 당회장님 목회 방침에 절대 순종하여서 모이는 자리에 기도 자리에 앞장서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이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신임 우리 재직 받으신 분들에게 축하의 박수 크게 드리겠습니다. 서대문대교가 부흥되는 것은 또 다른 일꾼들과 재직들이 많이 세워져야 됩니다. 혹시 기도하면서 내가 재직을 받아야 되나 혹시 갈등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꼭 재직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일꾼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교회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줌으로서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잠깐 한 4분 정도 같이 시청을 할 것입니다. 온라인 예배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실 때 우리 동영상을 보면서 익히고 그 익힌 온라인 방법을 지역 예배와 구역 예배에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줌 예배 준비되셨나요? 네, 김현베스트 영어학원을 다니시는 친구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처음으로 화상 수업 프로그램인 줌을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접속하고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기 위한 영상입니다. 천천히 보시고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그 밴드 또는 뭐 카카오톡도 마찬가지겠습니다. 밴드에다가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게 됩니다. 자, 본장선생님께서 미리 시범적으로 보내주셔서 밴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 친구들은 뭐 개인 밴드 되겠죠. 이렇게 줌어스라고 이렇게 와 있을 거예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신 다음에 클릭하시게 되면요.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몇 초 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보이네요. 자, 그러신 다음에 여기서 회의 참가를 누르시면 이제 프로그램이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는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죠. 애플은 또 아이폰은 아이폰에 맞춰가지고 나오는 대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클릭하시면요. 이거 너무 여러분들 잘 하시는 거니까 네. 설치라고 나오게 되면 설치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겠죠. 이 줌이라는 그 화상 회의 또는 화상 수업 프로그램은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프로그램이고요. 굉장히 원장선생님이 봐도 아주 잘 만들어진 프로그램이고 거기다가 무료이기까지 하고 네,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이걸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잘 활용하면 시간하고 공간의 제약 없이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열심히 설치가 거의 다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곧 설치가 되겠죠. 자, 설치가 열심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열기를 누르시면요. 여기 보면 회의 참가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하면 회의 아이디라든가 이런 것도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 권해드리는 방법 여기서 다시 스마트폰에 바탕화면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초기 화면이죠. 이렇게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나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네. 완전히 나가신 상태에서 네. 네. 자,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그 링크 쪽으로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고 그러시면 뭐 아이디라든가 비밀번호를 갖다 입력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더 편합니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똑같이 걸어주시면 바로 이제 연결이 되겠습니다. 몇 초 후에 회의가 시작됩니다 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회의 참가가 있죠. 네,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이제 이름 입력란이 나오게 됩니다. 이 이름 입력란에다가 학교 학년 이름 순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첫째 딸 대연초 3학년 김민이라고 쳤습니다. 학교 학년 이름 순 되겠습니다. 눌러주시면요. 자, 액세스 권한 허용해 주시겠습니까? 확인. 네, 사진 촬영 허용. 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이거는 원장선생님 지금 폰으로 이렇게 이제 연결해 놔서 그렇습니다.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 해주시고요. 연결 중이라고 나오네요. 자, 또 오디오를 녹음하여 할렐루야. 예, 초등학생들한테 줌을 설치하는 그 동영상을 했더니 조금 저희하고 지금 안 맞지만 그래서 설치하는 방법 같은 경우는 이제 교구장님들이 링크를 걸어드릴 건데요. 그걸 따라서 하시면 조금 전에 나왔던 그 화면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네, 통해서 김현베스트 영어학원을 네. 다니시는 저희가 교구장님이 구역 예배나 또 저희 교회에서 성령대망회 같은 것을 그리고 교구 협의회까지 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을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제작을 못하고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땄더니 초등학교 막 1학년, 2학년 그에는 내용이 나와서 조금 죄송하고요. 아무튼 이제 교구장님들이 링크를 걸어주시면 그거 따라서 잘
누르시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들어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거를 교구별로 이렇게 지역별로 교구장님들이 나가셔서 다시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역 예배, 지역 예배 이렇게 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